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을 대조시키면서 하갈의 줄기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을 모르는 육신에 따라 태어났고, 사라의 줄기에서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영에서 태어났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자로서 율법 중심의 옛 계약을 상징하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로서 모든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새 계약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스마엘과 같은 종의 자녀가 아닌 이삭과 같은 자유를 가진 여인의 자녀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율법의 지배로 시작된 종살이가 시내산에서 시작하여 현재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삶이 아닌 하늘의 예루살렘, 바로 모든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율법 중심의 옛 계약을 상징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바로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는 것임을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결론의 도입 부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가 결심만 한다라면 언제든지 잘못된 길에서 돌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 죽음과 수렁에서 예수님이 직접 뛰어들어 우리를 인도하여 살리신 사건입니다. 마치 한국의 전래동화에서 호랑이를 피해 나무 위로 올라간 오누이에게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와 그들을 살려준 사건과 비슷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외부로부터의 도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 모두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율법 지배 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죄와 죽음의 힘을 이기시고 모든 율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사로잡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롭게 여신 자유의 길을 거부하고 다시 율법의 종살이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해방시키시어 자유케 하셨음을 다시금 선언하며 종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단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소용이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준수함으로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할례를 받는다면 이것은 율법의 지배하에서 그들 모두를 자유케 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할례 받은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앞으로 지켜야만 하는 율법의 모든 의무에 대하여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할례 받은 자들은 그 순간부터 율법의 지배하에서 모든 율법의 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율법의 준수는 그다지 강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표시인 할례를 받으면 반드시 모든 생활 방식을 율법의 규정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님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이 선 자리에는 죄와 정죄 그리고 심판만이 있을 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은혜가 임할 자리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앞세우며 우리의 업적과 공로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교회 안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는 모든 모습들은 율법을 따른 행위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기 위해 혹은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피하기 위해 이 모든 행실로 미리 하나님 앞에서 공로와 선행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죽음의 수렁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자유의 삶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냐 혹은 비할례냐의 율법적 기준이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사랑으로 실천됨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적은 누룩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빠져 크게 흔들리는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자신의 편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움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고 자신에게 저항하는 그들을 쉽게 포기해 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들을 끝까지 설득하며 결국 이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신뢰의 모습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동안 몸은 멀리 떨어져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연결되어 하나 된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쉽게 외면하거나 혹은 그들을 피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냉담하게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로서 그들을 품고 어루만지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는 없는지 도전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러한 자세를 십자가의 걸림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자신이 율법 아래에서 할례를 전하였더라면 이러한 십자가의 걸림돌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질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도 구원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결코 인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것으로서 율법의 준수를 통해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신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 더욱 죄인이 되어감을 깨달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준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걸림돌은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닌 어떻게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워 단숨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끊임없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이와 같은 길을 꾸준히 걸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복음으로 이롭게 된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율법보다도 어찌 보면 더 엄격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통해 모든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미워 내 기억과 내 삶 속에서 지워버린 사람 혹은 포기해버린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 드러남으로써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길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